회당 예배를 이렇게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면 설교단이 이제 가운데 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하실 때 회당 속에 들어가시면은 항상 가운데 서서 설교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유대인들을 무서워해가지고 모여있는 그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서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회당 예배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평강이라고 하는 이 샬롬이 뭐 구약 성서에서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샬롬이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얼마나 많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까? 뭐 문명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이 21세기의 사람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과 얼마나 상치된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품고 세계화된 상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성의 작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인간이 어떤 욕심을 갖고 또 인간이 어떤 마음의 욕구를 갖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뭐 남의 것을 탈취하고 또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조차도 인간이 서슴지 않고 범죄를 자행할 수 있는 그런 요소와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주 그것을 단적으로 잘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누가 봐도 명분이 없는 거죠. 물론 그 속에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이런 것 저런 것을 따져보면 뭐 그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큰 테두리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그죠? 무고한 죄 없는 많은 수많은 백성들이 무기도 갖지 않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골짜기에 다 쓸려 떨어지고 마는 그런 면에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나 그 2000년 예수님 당시나 너무나도 귀중한 단어였다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더 중요한 단어였었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잖아요. 유대인들이 사실은 독립국가를 유지하면서 살아오질 못했거든요. 다윗 이후에 뭐 통일국가를 자신들이 세워놓고 뭐 솔로몬과 더불어서 나라를 번성하게 이끌어가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잠깐뿐이었죠. 속주국가로서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살았던 백성들이 이제 유대 백성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죠. 또 그다음에 잠깐 동안 뭐 마카베오라고 하는 그 가문이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뭐 한 150년 정도 이제 좀 독립국가를 유지하다가 결국 또 로마에 의해서 그죠? 지배당하게 되고 속주국으로 전락하고 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없는 전쟁과 수없는 여러 가지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역사를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역시 샬롬입니다. 예. 어제도 편안하셨습니까? 뭐 내일도 편안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인사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 편안하셨습니까? 샬롬입니까?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예. 그만큼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고 살았던 나라들의 그 면면을 우리가 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강은 그런 정치 사회적인 역사적인 것을 넘어서 있는 평강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그죠? 무기를 통해서 또는 힘을 통해서 또는 인간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샬롬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의 샬롬이죠.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그 은혜를 주셔야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늘 평안이 있는 겁니다. 내가 좀 어두운 골짜기를 다녀도 주님이 내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다윗의 시편의 23편의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이 힘들어도 내 마음속에 샬롬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내 지팡이가 되시고 내 막대기가 되신다라고 하는 궁극적으로는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샬롬이 있는 거죠. 조금 더 극단적으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위기 속에 처해 있을 때에도 또는 어떤 문제가 직면해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그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될 것을 내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주님이 좋은 길로 그리고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나를 이끄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평강인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문을 꽉 닫고 그리고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자기만의 그 울타리 속에 갇혀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평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주님께서 얼마나 많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오늘 이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아무리 우리가 문을 닫고 있어도 우리 마음의 문, 우리의 영혼의 문을 닫고 있어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도마에게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문을 꽉 닫고 정말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자신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면서 당황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시면서 주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죠. 우리 주님이 세상 속에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시고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쳤습니까?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표징을 나타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는 누구다라고 그렇게 누누이
요한복음에 보면 7번씩 계속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주님이에요. 아니, 어리석은 제자들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어요.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고난의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세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주님이 바로 나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다른 주님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그 주님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주님은 바로 그들과 늘 함께 하셨던 사랑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사랑의 주님이셨다는 것.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교육시키시고 양을 치라고 베드로에게 나중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갇혀있는 어둠들을 제거하시고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제자들과 동행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부활절 이후에 첫째 주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을 잠깐 뒤돌아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뭘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제자들로서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며 빛이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오늘 또 우리 가슴속에 품고 세상을 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